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이루려고 했던 모든 수고의 노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소식과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지막 시험,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4장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복음서는 특별히 사건을 좀 끊어봐야 돼서 이 새벽 아침에 이 전부를 다 보는 데 있어서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1절부터 보면 11절까지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시험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욥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죠. 욥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이 명분이라 그럴까요? 세 가지의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누림,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처음에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욥보다 부자가 거의 없을 만큼 경제적인 규모가 굉장했던 사람 욥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사실은 극단인 것 같아요. 정말 극빈, 오늘 먹을 것조차 없어서 당장 이 목숨이 위태로운 극빈의 상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같은 경우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하나의 극단,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열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걸 많이 봅니다. 작은 돈은 작은 돈을 부르고 큰 돈은 큰 돈을 부른다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걸 봐요.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것, 내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기도했던 이 잠언, 이 아굴의 기도처럼,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될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너무 양극단으로 갈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명성이죠. 어떻게 보면 명성, 사람들이 인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욥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가 사람들 볼 때도 흠이 없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그 명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욥이 그랬죠. 사단이 하나님께 내기를 걸 때도 하나님이 까닭이 없으면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 그 모든 것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시험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 다 주면, 그렇죠? 그러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다 준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탄은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딱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도 하나님 자체이셨지만, 신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그때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처음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유혹거리가 안 돼요. 또 7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유명 유튜버들 중에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을 해가지고 인기와 돈을 얻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높은 뭐 스카이타워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있냐, 위험을 무릅쓰고 간 사람이 있냐 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또 명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막연히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있어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혀 계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보일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그 명성의 유혹, 또 모든 것을 다 주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춰주는 삶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마귀에게 절하는 것조차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 중심적인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여기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죠.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가 그분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딱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옳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세상적인 영광도 주어지지 않았고, 또 떡 먹고 사는 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고, 또 명성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그럼 인생 불행해집니까?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두고 사셨던 예수님은 삶이 어떠셨어요?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23절부터 보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4절에도 고치셨다. 고치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주님 쓰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기회를 잡으라 그러고, 돈이 주어질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좋아진다고. 근데 그걸 거절하면 쪽박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고치는 삶으로,
병든 사람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높아져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도 주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보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자꾸 찬물을 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해서, 그분이 명성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필요하면 세상적인 명예도 주실 거고 부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와 명성과 부가 주어질 때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타락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요. 죄악 가운데 타락해 파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분만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칠,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인생, 제자다운 인생,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쌓고 세상의 빵과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는 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